할렐루야. 하나님, 저 왔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분주하게 지내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2시간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약 나에게 예배가 10번밖에 남지 않았다면, 혹시 오늘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예배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만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를, 지금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잠시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도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다가도 결국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봅니다. 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고 싶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편안히 쉬고 싶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때도 써보고 싶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저희의 모습도 사랑해 주시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살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갑작스런 큰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치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질병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청운 공동체의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240여 명의 청운의 수험생들과 마음 졸이며 응원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더 성숙한 청년으로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합격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 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22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듣지 말게 하시며, 때론 그 말씀 무겁고 아프게 들릴지라도 아멘으로 들을 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한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이후와 또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치심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전적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공로도 어떤 값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도 못했고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지도 못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상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이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들 잘 쓰지만 이건 좀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값없이 받아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했고 무언가를 잘했고 무엇인가를 값을 치러서 받으면 이미 그건 은혜에서 굉장히 변질된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자잘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구원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건 인간적인 얘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건 인간사적인 얘기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답한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어떻게 갚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조인가 그렇죠? 그런데 100데나리온도 제대로 우리는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겠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가 더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신묘막직한 신비와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인데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만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와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주신 10계명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 이제 4장 이후의 말씀, 이제 앞으로 쭉 몇 주 동안 나눌 텐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계명처럼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도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한 대명제가 딱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믿기 전과 믿기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 변하신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인들도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과 후 삶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있어야 제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 달라진 거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에 놀았는데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요즘 그냥 밥 먹었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밥 먹습니다. 변화된 그런 삶들이 적지 않으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변화가 된 것 같긴 한데 변화의 어떤 힘을 잘 못 느끼는, 변화된 것 같으면서도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 왜 일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존에 뭘 하다가
예배 더 드리고 기도 더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2개 더 얻는 그 정도의 변화라기보다는 약간의 양이 늘어난 정도일 뿐입니다. 변화는요, 굉장히 모든 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숟가락이 얹어지는 게 아니라 식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온전한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순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나가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뭐 이런 게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변화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는요, 순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얘기를 먼저 꼭 하고 계십니다. 이 22절뿐만이 아니라 17절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도전들을 먼저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이건 뭐 증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잔인하게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왜 물어보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결말은 분명한데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당연히 죽여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죽이면 로마법에는 이게 어긋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죽이라고 했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다들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뭘 잘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딱 현장 실사판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직후에 쓴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신 겁니까? 이제 너도 가서 착하게 살아라. 너도 이제 가서 선한 일 많이 해라. 이제 네 목숨은 내가 살린 거니까 내 거니까 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딱 이 얘기만 하시고 여인을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당대의 의인이었다, 뭐 착했다, 선했다,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12장 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그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막 뒤에 예비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첫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 주실 땅으로 보내시는 건데 그냥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얘기해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분명한 한 가지를 표현하고 그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네가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떠난 순간이에요. 그가 샀던 장자권도, 그가 받았던 축복 기도에 대한 영향력도, 그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려라, 예물 드려라, 그걸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먼저 뭐 다 챙겨 이런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들이 버려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인간이 변화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뭐냐? 사는 곳을 바꾸라.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어라. 세 번째는 시간을 전과 다르게 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심리학자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어떤 변화에서 좋은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곳을 바꿔라는 거예요. 사는 곳을, 환경을 뭐 리모델링하고 조금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바뀌고 변화되려면 사는 자리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곳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사는 자리에서의 불만족이 변화의 가장 큰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이 건강 때문에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분과 성공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변화에 대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실패한 분들은 대부분 이래요. 이만하면 됐다. 먹고 건강한 게 낫지. 뭐 저게 빼빼한 게 저게 뭐?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들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절대로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저 모습을 나는 너무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 번지는 것이 새사람을 입는 것 안에 분명하게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내디는 걸음 가운데 그가 겪으셨던 건 무엇이었냐? 놀라운 능력, 아름다운 외모, 권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큰 잘못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 돌을 다 떡으로 만들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각광을 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의 능력을 뽐내는 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고, 변화를 시작한 게 아니고, 자기의 먹는 유혹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배고픔의 미혹함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신을 뽐내려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는 걸 먼저 집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게. 원래도 하나님 거지만 뭐 사탄까지 그렇게 해준다면 절 한 번 하고 빠르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가성비가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냥 눈을 한 번 감고 절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함에 대해 미혹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걸 버리십니다. 그런 미혹됨을 버리시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바치실 거야. 물론 바치시겠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일들을, 시험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미혹됨의 영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됨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시작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새 것을 입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은 놀라운 일들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구습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구습을 먼저 버리는 건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잘하고 선을 막 하고 뭐 의로운 것들을 막 해서 그걸 쌓아서 옛날 것들을 밀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참 좋아요. 근데 이건요, 구조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선을 행하면 죄가 만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 100만 원에 훔친 죄를 탕감받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위를 하면 될까요?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갚으면 해결이 될까요? 세상은 100만 원을 지은 죄를 1000만 원으로 갚으면 어느 정도 퉁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만 원을 훔친 상황은 해결하지만 그때 지은 죄는 우리의 그 어떤 선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을 훔친 죄의 값은 세상에선 100만 원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이거든요. 어떠한 죄이든지 그 값은 사망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의 어떤 선으로도, 어떤 의로도, 어떤 행위로도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갚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는 것 뿐이지.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죄를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뭘 의로움을 해서 죄를 갚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의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조금 믿은 분들은 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요, 우리의 생활은요, 참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제 저녁에 쾌락의 자리에 있으셨던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막 친구들 놀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좀 세상적인 막 생각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많이 죄를 졌으니까 내일은 예배당에 나가야겠다. 그럼 왠지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어제 죄가 퉁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이라고 선한이라면 뭔가 내 죄가 탕감받는 것처럼 그런 착각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갈게. 왜? 너무 많이 갔어. 내가 너무 열심히 다녔어. 그래서 한 번쯤 빠져도 돼. 아니,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이 신학교 경공카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몇 번 개근해야 한 번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를 쌓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인 거지.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출석 잘했어, 나는 의롭고 선해서 내 몇 가지 죄는 퉁칠 수 있어,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새 것, 아름다운 것들로 아무리 쌓아도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기 위해 깨어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를 제발 떠나라. 가면서도 여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걸 완전히 해결해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그런 막 변화된 삶 가운데서 자주 얘기되었는 게 이제 술, 담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술, 담배를 먹으면 일단 안 된다고 다 이인이 배겨져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끊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은 꼭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 먹으면 지옥을 가나요? 담배 피는 게 꼭 죄인가요? 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운운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엄청들 좋아하세요. 엄청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의 어두운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두움에 그냥 묻어두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애써 자신을 변호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길에서 목사를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러기 어려울 거예요. 막 담배 피다가 저기 나를 보면 도망가던가 도망갈 여유가 없으면 손바닥으로 담뱃불을 뒤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왜? 그의 신앙적인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몰고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자리들을 묻어놓은 채 더 선을 쌓고 의를 행하는 것들로 그 일들을 만회하면서 그 쾌락을 던져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가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탕함을 방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거 죄책감 느끼면서 이거 어둠 만들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분명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 삶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어.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로 따로 떼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본인이 모르질 않아요. 잘 알 거예요. 그러나 너무 떼어내는 게 힘드니까, 버리는 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니까, 임배겨 있는 것이니까 아예 그 리스트에 올리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늘 누리게 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기름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목사 앞에서
행하면 부끄러울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사랑해,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거는 제발 요것만큼은 내가,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걸 먼저 버려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됐으면 벌써 했게요. 뭐 엄청나게 버리면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려고 인식하고 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 진짜 담배 너무 끊고 싶은데 너무너무 담배는 정말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배를 끊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끊고 싶죠. 그러면 담배 억지로 뭐 안 패고 그럴 마음보다는요, 담배 피우고 싶을 땐 피세요. 근데 필 때마다 이건 죄인데, 이건 악인데, 이러면 내가 빨리 죽는데,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그러면서 폈대는 거예요. 피울 때마다 이건 죄인데, 이건 악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죄인데도 알면서도 피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게 죄인지 알면서 끊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못 끊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추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담배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죄인 줄 알지만 다들 숨기려고 해요. 버리려고 생각은 안 해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포기할 때 많아요. 버리는 거 우리가 잘 못해요. 끊는 거 우리가 잘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내어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끊지 못하는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는, 탐욕을 쫓아가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단번에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건데, 버려야 되는 건데. 나는 너무 쇼핑이 심해요. 그런 분들 쇼핑할 때마다 이건 죄인데, 이건 악인데, 그렇게 계속하세요. 목사님, 내가 2년째 그러는데 안 돼요. 그래, 계속하세요. 하다 보면 언젠가 죄임에도 자기가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 추악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넉마처럼 보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음란한 것들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 중독되어 있는 건 끊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건 죄입니다, 악입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버리는 것, 떠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임하실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려고 애쓸 때 나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나를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마음들,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나의 탐심과 욕심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애쓸 때마다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믿음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상이 되어져서 자녀에게 휘둘려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순서에 집중해야 돼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먼저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죄와 욕심을 내려놓는데 먼저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뒤에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시기심이 많고 내가 너무 화를 잘 내고 그런 모든 마음 내 성품이라고 DNA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된 부분들을 늘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그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피라의 제물이 되지 말게 하시며 두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정성과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기뻐하시며 더 풍성함으로 저들에게 채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지켜주시되 자녀들 여러 미래를 위해 애쓰고 힘쓸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만나는 첫 번째 가장 큰 산입니다. 하나님, 그 산을 주님과 함께 잘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육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교육관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여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불모지 같은 땅이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긍휼함을 얻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을 하나님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법칙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배를 통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낫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찬양케 하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 로뎀의 교우들의 믿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나우 찬양팀 또 우리 신은미 집사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예배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어둠의 자리 벗어버려야 될 옛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